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인,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건데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오늘 뭐 대한민국이 힘들고 뭐 흔히 뭐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뭐 헬 조선 지옥 같은 나라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이걸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이 북한과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들은 삶으로 느끼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처음 탈북해서 몰래 이제 보통 중국을 거쳐서 오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일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신분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뭐 여러 아픔도 겪고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중국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중국 사람 신분증이죠. 근데 그걸 이제 부러워하다 보니까 또 그 친구는 이 신분증을 막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넌 이런 거 없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중국 아이의 신분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훔쳤다는 오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잘못 놔두고 못 찾는 동안 네가 훔쳐갔지? 막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찾고 나서도 야 네가 다시 갖다 놨구나 뭐 이런 식의 오해인 거예요. 그런 서름을 겪고 이 남한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왔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신분증을 받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받은 날에는 그렇게 큰 실감이 나질 않더래요. 그런데 여권을 받은 날은 진짜 감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권 첫 장을 펼치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제 여권의 앞부분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걸 보고 몇십 번이나 읽었는지 모른대요. 야, 나라가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나라가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른 탈북 여성과 함께 북경에 이제 통역하러 갈 일이 있었대요. 이제 중국말을 잘 하니까. 밤마다 그 북경에 가서 밤마다 둘이서 둘 다 탈북민인데 여권을 꺼내놓고 이봐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단다. 그러면서 괜히 더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다 외웠대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해서 한번 외워보려고 했는데 다 못 외우겠어요.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에 감격해서 그걸 다 외웠다고 말하는 그 모습. 사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의미가 참 많을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또 이사야 41장 10절. 예전에 다 외웠는데 보고 갈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구절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발견하면 줄치고 외우게 되잖아요. 힘들 때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니까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 외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이 39절 30절을 통해서도요 결국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내 인생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크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19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이 19절 30절 본문을 감싸고 있는 제일 앞에 9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정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말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3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30절 양쪽을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 왜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식일에 치료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창조잖아요. 모든 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근데 참 진짜 웃긴 게, 전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주라는 영어 단어가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게 우주라는 뜻과 함께 질서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알아요. 모든 우주가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그런데 생겨난 건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생겨났으면 지금도 질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사람을 때리는 게 옳고 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옳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질서가 없어야 돼요. 누구는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박수 쳐주고 있고 누구는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슬퍼하고, 질서가 없어야 돼요. 모든 게 우연으로 시작했으면. 근데 모든 게 질서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이 딱 그거 말해줘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 이게 첫째, 둘째 며칠인가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날짜를 알 수 있는 해와 달은 세 번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 개념이 아니라 질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질서를 따라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사단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운이에요. 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오늘은 1, 오늘은 망쳤네. 그 내일은 좀 좋은 일이 생겼어. 오늘은 주사위가 한 6 정도 되나 보다, 4 정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운이 나쁜 날, 오늘은 운이 좋은 날, 전부 운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마음 귓속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면서도 또한 기도하는 이유, 결국 치료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약이 좋아서, 의사가 좋아서라고 말할 때 성도는 의사에게도 고마운 마음 가지지만 무엇보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약이 잘 맞는 것도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혹여나 지금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잘 만났습니까? 야, 운 좋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얼굴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배우자들 보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수요 예배 때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부터 사무엘 상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구약의 표현법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할 때 그때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거절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멀쩡한 바로의 마음을 난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그 악한 행동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멀쩡하게 내버려 뒀으면 한나가 아이를 잘 낳았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한나를 불임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구약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구약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 한나가 임신하게 되는 그 사건에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혹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 속에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 출근하는 것,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나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있으면 아픔이 와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덜 흔들려요.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 붙들게 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박국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악합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그 말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악한 건 알겠는데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아니, 걔네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더 악한 자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높은 상성벽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하박국 설교집이 있습니다. 저자 박명수.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걸 다 듣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3장 17절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 지금 내 삶 보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말씀 듣고 나면 힘낼 수 있는 이유가 삶은 안 달라져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중심 잡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답답한 일이 있죠. 기다리는 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문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 안식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계속 그것만 보게 해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맞지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걸 믿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둘러싸서 윽박질러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여권에 적혀있는 약속만으로도 당당하며 어깨 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여권인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일하심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을 해요. 생명과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 생명과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생명이죠.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심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27절도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심판과 생명을 계속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심판과 생명을 같이 말씀하시냐면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것이 곧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자체가 심판을 떠났다는 거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예배 때 자꾸 졸기만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자꾸 졸기만 하는데 나 이러다가 집에 가다가 접촉사고로 나는 거 아니야. 막 내가 하는 거 멀어지면 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요, 멀어지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멀어진 것이 심판입니다. 반대로요, 만약에 멀어졌는데 정말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았더니 가다가 갑자기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했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거라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거라면, 그렇게 징계가 있다면 그건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멀어진 그대로 있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예수천당 그냥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최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두 죽어 있는 상황에서 살림의 손을 내미시니까 이거 잡으면 사는 거고 안 잡으면 그냥 죽음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안 계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불안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염려고 그것이 답답한 삶의 연속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심판과 생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화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 생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나? 저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의 살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살린 생명 예수님 안에 있다는데 그 살리는 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살림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건 살리려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불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림으로 부르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다시는 애굽 군대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자리로 불러오신 거죠.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살림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 자리를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예배 자리를 보내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든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자신의 사역 초창기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해줘요. 이제 한 교회를, 첫 사역지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첫 사역을 하고 이제 그날 주일이니까 마치고 다른 사역자들을 어떻게 사역하나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집에를 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약속 잡은 순간, 형 언제 맞춰요? 애들이 집에를 안 가. 형 언제 맞춰요? 애들이 집에를 안 가.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근데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불러놓고 이제 내일 새벽기도 설교니까 자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새벽 2시까지 붙잡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하시면 돼요. 알기는 뭘 알겠어요. 본인만 알지. 처음 듣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게 뭐야. 너무 힘든데 그 담임 목사님 눈은 반짝반짝 정말 막 내가 잘해야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사역하니까 진짜 교회를 그만두고 싶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죽고 싶더래요. 내가 진짜 왜 그러나. 그런데 그 자리가 살림의 자리였더라고요. 7년 동안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설교 잘하고 청년들을 정말 살리면서 애들이 집에를 안 가가 아니라 요즘 전도사님이 집에를 안 가요. 진짜. 아니, 선생님 집에 좀 가세요. 일주일에 집에 한 번 들어가요.
그 자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살림의 자리였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힘들고 아픈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살림의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도 생명의 자리였잖아요. 반면에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부족함을 보았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살림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살림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셔도 그걸 보지 못해요. 오히려 거절합니다. 우리의 삶,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신다는 거.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예수님의 일하심, 생명과 심판, 결국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살림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